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 깔았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사람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제일 가까이 있는 말씀이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풀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이고, 그래서 오랫동안에 그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분은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여느 나라의 임금과 다르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풀려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 아무거나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죄와 허물, 묶여있는, 말뚝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와 같이 누가 와서 이걸 풀어내어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의 도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바로 그 나귀를 풀어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게 종려나무의 대표적인 종려의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에 묶여있던 자들을 주님이 풀어내셨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삭개오고 다른 인물이 바디메오입니다. 삭개오는 미움과 증오와 싫어함의 말뚝에 묶여있던 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난쟁이기 때문에, 아니 세무 공무원이고 세무소장이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팔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한, 삭개오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요 싫어짐의 대상의 말뚝에 묶인 자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삭개오의 발 아래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면서 삭개오를 풀어내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집에 오신 주님을 이런 기쁨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모은 이 재산 남을 겁박을 한다든지 강압을 해서 뺐다시피 늑탈한 재산이 있으면 본인에게 4배로 더해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의 말뚝에 그가 묶여있을 때는 새 삶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주님 때문에 노임을 받게 된 기쁨을 이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 때문에 오래 묶여있던 말뚝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삭개오는 오랫동안에 묵직한 그 말뚝에서 예수님 때문에 벗어남으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나귀가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간 것처럼 남은 여생을 아주 기쁘게 새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만 아니고 어둠에 묶여있던 바디메오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날 때부터 소경거지로서 살아있는 암흑과 어둠의 말뚝에 묶여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셔서 예수님을 쫓는 걷어떠 던지고 예수를 쫓는 바디메오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풍광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리고 야자나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의 요충지와 같은 이제 그런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바디메오는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볼 수 없으니까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볼 수 없고 누리지 못하는 어두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나귀를 풀어내듯이 바디메오를 풀어내셔서 바디메오로 보게 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던 자를 빛의 자리로 옮기셔서 여리고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귀가 말뚝에 묶여 있을 때는 그는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맴돌며 살았던 시간이라면 예수님이 풀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좋은 길을 이 나귀가 올라가듯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좋은 새 삶이 길이 열린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고 빛의 세계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그리고 허물의 그리고 사망의 말뚝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풀어내심으로,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식의 호산나 찬송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말뚝에서 누가 나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풀어내 주시니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말뚝 17절 내 속에 거하는 죄, 19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악이라는 말뚝 거기에 묶여서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와 악의 말뚝이 얼마나 견고한지 누가 이 말뚝에서 나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하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죄와 사망의 말뚝에서 누가 나를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가슴을 감격스럽게 한 이 말씀은 오늘 나의 마음에도 아멘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의 방향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등불이 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목회일도 하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뚝에서 나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의 이 불꽃이 꺼져 있는 분들을 내가 보고서 나의 목회는 감격의 불길이 살아있는 교들로, 양들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원로 장로님으로, 나는 목사의 아들로, 나는 서울 의대를 나오고, 그러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은 다 알 정도니만 그분의 혈관 여기저기가 터져서 꺼뭇꺼뭇한 모습으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나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분이 아니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한 달 후에 A4 용지 여러 장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90 가까이 된 장로님을 제가 본 후에 목회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깨치고 돌아와서 그 이후에 저희 교회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조직과 모든 목회 방향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찍어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뚝에서 죄와 악과 사망의 말뚝에서 주님이 나를 풀어내셨다는 감격에 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분과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많든 적든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사도 바울의 심장을 보고 사도 바울의 가슴을 보고 사도 바울의 영혼을 볼 때에 그의 영혼에, 그의 가슴에, 그의 심장에 불타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말뚝에서 풀어내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3절,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부분입니다. 율법이 죄만 보면 너 이거 죄야, 이거 죄딱지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그리고 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의 본질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항상
나도 이거 죄 지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풀어내시는가 하면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게 3절 중반절에 있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인간 사회에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육신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나귀를 풀어내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를 보내듯이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풀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같이 죄 많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라는 원복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도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말뚝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감격이, 사도 바울은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감격해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종료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뚝에서 나를 풀어내기 위하여 주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이 3절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읽지 않는데요,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죄에서 풀어낼 수가 없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니까요. 풀어내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육신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죄값을 정해서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주님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붙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주님의 몸에 죄값을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에 대하여 죄값 내라,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사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심에 대하여 감격한 인물, 마태복음에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이 집으로 오실 때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유대인 같으면 이방인의 집에 오지도 않아요. 특별히 랍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집에 부정 탄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상관이 나보고 이렇게 가라 하면 예, 나도 내 부하에게 저렇게 가라 하면 예 하고, 내 집에 하인도 이렇게 하라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하고 감격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감격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심을 감격하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다니, 이 고백이 주님 보실 때에 야, 이렇게 감격하는 믿음을 누구에게 볼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의 말독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도 감사한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각 교회마다 이 감격이 살아있으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했더라도 금방 돌아서서 주님의 이 감격에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1년에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료주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종료주일, 이번 고난주일은 내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죄와 악,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되지 않는, 아직도 여기에 말뚝에 묶여있는 나를 주님이 오셔서 풀어내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율법이 죄값을 물을 때에 주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감격의 이 말씀 앞에 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율법이 너 이거 해서 죄를 저질렀으니 죄값은 죽음이야. 죄가 잉태되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는 범법자야. 이렇게 죄값을 물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김재남 목사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감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나는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뭘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나의 육체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죄의 말뚝에 사로잡혀서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가 매일매일 그냥 말뚝에 묶여서 언제 이 말뚝에서 풀어지나, 아무도 나귀를 가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니까 아무도 와서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삭개오, 아이고 나는 이거 언제 사람 취급받아? 이웃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눈 화살로 동적 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녀석, 저 키 작은 난쟁이 봐,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한 정죄받은 죄인이야 하나님 미움과 싫어짐의 말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삭개오. 그 영혼이 밤에 잘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디메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야 봄이 왔구나, 야 꽃이 피었구나 하는 것도 듣기만 해도 보지 못하고 매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 주세요, 하나 적선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는 남의 자비를 얻기를 바라는, 하루도 달라질 것이 없는 말뚝에 박힌 바디메오. 주님이 오셔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기쁨의 그 길로 올라가신 것처럼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셔서 삭개오의 마음을 기쁨으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주님 바디메오, 이제는 주님 때문에 눈을 떠서 온갖 좋은 것이 다 바디메오의 품 안에 안기는 이 기쁜 삶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 영혼이 다른 누구도 와서 이 문제에 해결을 줄 수 없는데 주님만이 오셔서 이제는 아무개야, 하나님 앞에 설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죄값을 이미 다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때문에 기쁨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 이 기쁨의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 이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기쁨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고난 주간 묵상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